그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앞전에 우리가 한 주를 쉬었지만 앞전에 말씀을 살펴보면 400명이나 되는 그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이 아합 왕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임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 왕이 무사히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람과의 전쟁에 마음껏 나아가 싸워도 된다라고 이 이스라엘의 400명이나 되는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게 외쳤습니다. 하지만 유일한 하나님의 선지자 미가야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죠. 왕이 죽게 될 것임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결국은 갇히게 되었고 고난의 물과 고난의 떡을 먹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아합 왕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오늘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됩니다. 어떻게 죽냐면요, 아주 우연한 기회에 죽게 됩니다. 아합 왕은 어쨌든 미가야의 말을 무시하고, 미가야는 자기에게 언제나 안 좋은 말만 전하는 그러한 나쁜 사람이라고 이 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도 그렇게 말을 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가야의 이 예언을 아주는 무시하기가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30절에 보면 변장을 합니다. 나름 그 미가야의 말을 이렇게 자기에게 적용을 해가지고 30절에 보면 자기는 변장을 하고, 지금 유다 왕 그 여호사밧은 왕의 옷을 그대로 입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아람이 북이스라엘의 왕인 이 아합을 목표로 삼을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호사밧에게는 왕복을 그대로 입히고 자기는 변장을 해서 일반 병사의 옷을 입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피할 길을 모색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31절에 보면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 특별히 이 선택된 군사 32명에게 이스라엘의 왕 아합을 공격하는데 최선을 다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큰 자나 작은 자와 싸우지 말고 너희는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워서 그의 생명을 취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병거의 지휘관들이 32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었으니까 남유다의 왕인이 여호사밧을 공격하려고 하니까 이 여호사밧 왕이 소리를 지릅니다. 나는 여호사밧이다 이렇게 얘기했겠죠.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유다의 왕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용케 알아듣고 그들이 33절에 보면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격하기를 그쳤다는 것이죠. 그리고 34절의 내용이 이어지는데 한 사람, 어떤 사람인지 모릅니다. 병사 중에 한 사람이겠죠. 아람의 병사 중에 한 사람일 텐데 무심코 활을 당깁니다. 그러니까 아합을 목표로 삼고 있는 화살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겼는데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맞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갑옷 솔기라고 하는 것은 갑옷을 이 조각조각 이렇게 연결을 하는데 연결 부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미가야의 예언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는 사실을 지금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줍니다. 무심코 누군가가 쏜 화살이 군사로 변장한 이 아합 왕의 이 그 군장의 사이에 딱 꽂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꽂혔는데 이것이 치명타를 입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갑옷솔기를 마쳤습니다. 34절에. 그래서 그 병거 모으는 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부상했으니까 너의 손을 돌려서 나를 이제 후방으로 옮겨가라. 그러니까 지금 이 화살이 꽂히기는 했지만 죽을 지경에 이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다 그냥 우연히 벌어진 것 같지만 어떻게 됩니까? 35절에 이어지는 말씀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다. 이렇게. 우연하게 화살을 맞았는데 그것이 치명타를 입히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마치 벌 세우듯이 그 전쟁터 상황 가운데 그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피가 흐르고 그 부상이 심해져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죠. 아마 미루어 짐작하기에 이 아합이
자기가 이 죽음을 맞이하면서 누가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였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이 심판이 어떻게 자기에게 그대로 적용되는지를 아마 분명하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미가야의 예언대로 결국 어떻게 됩니까? 38절의 말씀은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었는데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그리고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고 거기는 창기들을 목욕하는 곳이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의 마지막이 하나님을 떠난 자의 이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그대로 적용이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능력을 의지하고자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가 가진 군사력, 그 왕권, 이것을 의지하려고 했죠. 그래서 미가야를 무시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서 들었습니다. 거짓 선지자의 말들을 더 오히려 붙잡고 살아가기로 그는 다짐했던 사람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시편 127편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된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키시지 않으시면 우리의 능력으로는 지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어도 헛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을 지키려고 깨어 있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이 된다는 것을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아합은 나름대로 변장을 했고, 그래서 일반 병사의 옷을 입고 있었고 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심코 한 사람이 활을 당겼는데 그 화살이 가서 꽂혔고, 그것이 치명타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시지 않으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전쟁 중에 그냥 서서히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연을 가장한 여러 가지 일들이 이렇게 반복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에스더서 6장에 보면은요, 이 유대 민족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하만이라고 하는 이 못된 사람이 계략을 꾸밉니다. 그런데 그 계략이 다음날 이제 실행되게 되어 있었는데, 바로 그 전날 밤에 에스더서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함으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혔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책을 가져와서 읽게 했는데 여기서 무엇을 발견하냐면 모르드게, 에스더의 이 사촌 오빠가 왕을 살렸던 이야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르드게를 살려주게 되고 유대 민족이 이 일 때문에 이 저주와 심판에서 노임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아주 우연하게 일어난 것처럼 그 에스더서 6장 1절은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았다라고 설명하는데, 이 왕이 잠이 오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왕에게 잠을 주지 않으셨고, 그래서 그날 밤에 그 왕이 역대지략의 책을 가져오게 해서 읽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유대 민족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연을 가장한 것 같지만 필연적인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3절과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가 하는 모든 일, 복 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의인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사모함으로 날마다 읊조리는 이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4절은 이렇게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아무리 애를 쓰고 자기를 지키려고 하지만 바람에 나는 겨가 얼마나 아무런 힘이 없습니까? 그 가벼운 겨가 바람 한번 날리면 그냥 날라가 없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악인들의 삶은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합의 이 죽음을 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으로 살기로 다짐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강하십니다.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의 강함보다 훨씬 더 강하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로움보다 훨씬 더 지혜롭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 애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고 의인이고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아합의 이 비참한 죽음을 보면서 우리는 아합 편에 서지 않도록 하나님 편에 서야 한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면서 늘 깨어서 기도하고 복 있는 사람과 같이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기로 다짐하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